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은 우리가 어떤 동물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사회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 또는 사회적 존재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건 불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이야기도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아신가요? 청년들은 아시죠? 히키코모리 아신가요? 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는 은둔형 외톨이를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에서 또 집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해요. 이 히키코모리는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고 다양한 심리적 또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상태예요. 어쨌든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불려지게 생겨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협력하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을 한자로 하면 뭔가요? 사람인이죠. 이렇게 생긴 거 다들 아시죠? 여기 한자로 보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없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이 받치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없으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형상해서 만든 글자가 바로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혼자라면 쓰러지고 말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너는 나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안전하게 서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한 사람보다 왜 두 사람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함께하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짐을 옮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10개의 짐을 옮겨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하면 20개의 짐을 옮길 수 있고 10사람이 함께하면 10개의 짐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 네 사람보다는 10사람.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협동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함으로써 더 좋은 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 말씀 읽을 건데 먼저 1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으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합한 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자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 성령님이 각자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셨잖아요. 제자들은 절절절절 따라다닐 뿐이었고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하시며 전도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주의 일을 하니까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 사람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으면 한 명이죠.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40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으면 40명의 이른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상을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 사람보다 왜 두 사람이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함께하면 넘어질 때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1층 사무실 아시죠? 거기에서 여기 2층 본당까지 무거운 짐 100개를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죠. 젊은 사람이라도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면 100개를 옮긴다 하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그쵸?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도와준대요. 그러면 1인당 몇 개의 짐을 옮깁니까? 그쵸? 50개만 옮기면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도와준대요. 4명이 도와준대요. 그럼 총 5명이죠. 100개의 짐을 1인당 몇 개씩만 옮기면 됩니까? 그쵸? 20개만 옮기면 돼요. 10명이 도와주면 10개만 옮기면 돼요. 100명이 도와주면 하나만 옮기면 끝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일하는 게 빠를까요?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일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협동해서 일하는 게 쉽고 더 빠르겠죠.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게 되면 힘들고 괴로울 때 혼자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나은 이유는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 때 도움받는 것 좋죠. 하지만 주는 건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고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옆 사람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14절 성경 구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20살 땐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20살 그 나이에 맨 뒤에 있는 친구라는 말이 꽂힌 거예요. 저는 실시간으로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힘들면 길 가다가도 주님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이 말씀을 읽고 어린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친구네? 여러분 친구한테 반말하십니까? 존댓말 하십니까? 반말하죠. 말 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친구네? 그러면 반말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아까 그 힘들면 기도한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보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예수야 지금 너무 힘들다. 좀 도와줘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순진하다 또는 때묻지 않았다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무지했던 겁니다.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어요. 앞에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맨 끝에 있는 친구에 꽂혀가지고 예수야 예수야 하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라는 말이 꽂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물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나 혼자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성장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랑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아궁이 아시죠? 아궁이 밑에다가 뭘 넣죠? 그렇죠, 장작을 넣어요. 근데 이 불이 아주 잘 붙은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씩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궁이가 식어버립니다. 두 사람이란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하는 삶이에요. 방이 따뜻해도 혼자 있으면 마음이 외롭고 춥습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한다면 거기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홀로 있다는 것은 춥고 외로운 마음이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위로와 협력의 따뜻한 삶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불 붙는 게 아니라 함께 불이 붙어야 돼요.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게으른 자들에게는 주의를 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힘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화내지 말고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주변 사람에게도 지펴줘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면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뜨거워져야 되고 그 뜨거움을 함께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하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12절 말씀, 본문 말씀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막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는 일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강도를 만나도 맞설 수가 있겠죠. 또 그 강도를 제압할 수 있어요. 젓가락 하나를 부러뜨리는 건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이 젓가락이 모인다면, 여러 개가 모인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는 단단함을 갖게 돼요.
한 마음으로 뭉친다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뭉친다면, 하나가 된다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혼자 지내면 정신병에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닌 함께 부르셨어요. 함께.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인 이곳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생각해주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할 때 사탄 마귀에게 패하지 않고 능히 맞서 싸우며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함의 승리를 또 함께함의 응답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콜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